어제 살펴본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는 이스라엘 패망에 관련된 그 이유에 관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비유에 관한 해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패망 시 일어날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실제적으로 친바벨론파와 친애굽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벨론이 워낙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 친애굽파가 힘을 못 쓰다가 나중에 바벨론의 이 핍박이 강해지자 친애굽파가 힘을 써서 애굽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죠. 그런 이제 정황이 사실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이 시드기야 왕 아니겠습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갔을 때 요시아의 아들로서 이 여호야긴의 숙부로서 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만 충성하도록 친바벨론파 중에 한 명을 심어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드기야도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애굽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좀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이 일을 꾸미게 되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비난을 했냐면 예레미야가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어떤 것을 알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관한 이 바벨론의 침공과 또한 바벨론의 이렇게 압제는 사실은 우리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죠. 근데 당시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과 또 왕조차도 이 예레미야 말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선한 계획을 이 예레미야가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또 하나 뭐겠습니까?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는데 예레미야가 자꾸 자기들의 이 신앙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서니까 야,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네가 내 죄가 있다고 말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시드기야가 반역을 하고 이 반역을 한 것을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알고 와서 완전히 멸하게 되죠. 이 예루살렘 완전히 멸하게 되죠. 그때 이 시드기야가 애굽에 청을 했지만 이 애굽이 도와주려고 처음에 오다가 이 정세가 너무나 복잡해지고 또 이미 바벨론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한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 애굽이 도와주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이 사실은 전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가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큰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실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드러내주고 있죠. 큰 독수리 두 마리, 원래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순종하다가 나중에 다른 독수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물을 받으려고 했다. 이 다른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저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지만 포도나무가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그 땅에서 물을 받고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물을 받고 하나님에게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강대국이 더 강할까? 그 강대국,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됐다. 그것을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그 말씀을 자세하게 해석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러가고 했어요. 바벨론이 유다의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뭐예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족속?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반역하는 족속이 됐습니까? 그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철저히 제사를 드리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돌아볼 것이 뭐냐면, 내가 할 것은 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관계성의 왜곡을 갖고 오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부 사이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내가 돈 벌어서 갖다 주고 내가 먹을 거 다 준비해 주고, 근데 내가 남편으로서 할 일을 다 했는데 내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부부간의 사이라고 하도록, 가족의 사이라고 해도 사실 외적인 그런 공급들, 뭐 내가 일을 해서 월급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그것이 남편의 역할이 다가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내적으로 위해주고 신뢰하고, 그것이 바탕이 돼야지 정말로 부부간의 관계가 살아있는 것이고 가족 간의 관계가 살아있는 것인데, 외적인 공급만 된다고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제사를 드렸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문제없는 그런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은 결국 반역하는 삶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뭘 생각해야 되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들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삶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내가 이쪽 다 하다가 하나님한테도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를 치부하고, 그거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어떠한 삶의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생의 길을 얻으려고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인지, 그 순전한 마음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착각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반역하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충격적인 얘기였을 터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21절까지는 어제 비유와 같이 유다가 바벨론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애굽을 이용했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저께 말씀과 더 깊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어제 말씀은 비유로서 끝나는 말씀이고 오늘은 비유의 해석과 더불어서
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인가의 미래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하시는 것으로 마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부터 구속의 역사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와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다윗과 향한 약속들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다스리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깨트리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까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본문을 보세요. 22절과 2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자, 앞에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해서 이야기하시고 오늘 본문 22절에 가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유와 같기도 하고 상징과 같은 이야기로 얘기하고 있죠.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우뚝 높은 산에 심겠다. 여기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백향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바논 산지에서 자라는 뛰어나고 고든 목재로 성전을 지을 때 주로 썼던 것이죠. 근데 이 백향목은 뭘 상징하는 거냐? 다윗의 왕조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가. 사실은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였죠. 그러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함을 당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왕조, 유다의 왕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신 약속이 있어요. 다윗과 하신 약속. 내가 너희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를 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백향목 꼭대기에서라고 하는 건 다윗의 왕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었는데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는 산에 심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높은 세 가지라고 하는 건 새로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조.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로부터 가지를 꺾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시는데 그 새로운 왕조의 왕의 성격은 뭐냐? 연한 가지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연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조의 후손으로 오시기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셔서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연한 가지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그 연한 가지가 우뚝 솟은 산, 이 우뚝 솟은 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네,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온산에 딱 심으리니 그 가지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결국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아름다운 가지를 그 아래 그늘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메시아 예언으로서의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진정한 샬롬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족적인 희망을 주신 것도 하시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윗의 왕조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위해서 주신 약속들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만 새 왕조, 새 가지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에게 새로운 영적인 약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샬롬의 나라가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들의 모든 나무가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들의 모든 나무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열국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뭡니까? 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고 푸른 나무를 말리시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다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세상 속에서 자기가 높다 생각하는 자를 다 낮추시고, 이 세상에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높이시며, 푸른 나무, 이 푸른 나무는 단순히 이 무성한 나무를 말하는 것보다는요, 당시에 우상 숭배하던 나무들이 푸른 나무의 성격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세상 나무를 다 말려버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메말라서 메마른 심령으로 있었던 그 모든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금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샬롬의 나라의 성격이다. 샬롬의 나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나면 우리 삶이 뒤바뀌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큼의 삶의 뒤바꿈이 된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두 주인 못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이 얻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혹시 메마른 것 같습니까? 무성해질 것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낮아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도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메시아 왕국의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어떠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실 인생일지인데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길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아버지, 오늘 예배드린 그 모든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